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을 잠시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오늘 드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느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그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 이후에도 주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인자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것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좋은 체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살아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며 소중히 여김으로 그 삶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 넘치는 생명이 흘러가 아프고 지친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이 되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인보, 민지, 나윤이, 민경이, 주원이, 승현이, 규빈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루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온 김에 제가 첫 번째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약간 검정과 흰 어떤 대결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간간히 이런 여러 색깔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검은색 좋아해요. 흰색도 좋아해요. 회색이네. 회색 좋아해요. 예준이는 무슨 색 입고 있니? 그 지연이랑 사진 안 껴서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우리 그 반응들을 살펴보며 한번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읽으셨죠? 오늘 등장인물 누구 나왔을까요? 마리아. 좋았어요. 좀만 더 써요. 뭐라고요? 다른 제자. 그쵸? 또 과르디올라라고 들었어. 왜 과르디올라라고 들었지? 죄송해요. 맨시티 감독님. 또 누구? 네? 천사도 나왔죠. 그쵸? 또 예수님. 또 자신 있게 말해. 괜찮아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구분해서 좀 봅시다. 부활을 마주한 사람의 두 부류로 봅시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맨 처음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을 목격하면서 했던 반응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하여 앞다투어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되게 긴박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긴박하게 막 왜 달려갔냐면요. 왜 달려갔냐면 무덤이 도굴당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도굴당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죠? 마리아한테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들을 찾아오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랑 요한 입장이에요. 베드로랑 요한이 집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돌은 옮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체를 직접 싸고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은 유대 방식의 장례를 치러서 그 시체가 무덤 안에 잘 놓여졌고 그 돌을 봉했던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분명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와 수건으로 몸과 머리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아직 매장하지 않은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매장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딱 읽으면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당연한 반응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굴 당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무덤의 봉인을 해제하거나 돌을 제거하고 그 무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도적질할 경우엔 사형을 하겠다라는 이 포고령을 내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치.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내려요. 왜 내릴까? 쓰게 하려고요. 맞아. 그러면 왜 쓰게 하려고 했을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법을 제정하겠죠? 그럼 황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무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도굴되는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가 그것을 막고자 이 법을 내렸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굴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체를 찾고 범인을 잡으려고 뛰어왔겠죠. 그런데
오자마자 했던 행동들이 뭐였을까요? 막 달려와서 누가 먼저 도착했죠? 말하고 눈치 보지 마. 말하고 눈치 보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는 정답 맞추는 퀴즈 대회가 아니라 대화하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맞죠?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먼저 도착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구부려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저도 이렇게 쓰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구부려서 본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구부려서 봤더니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 근데 시체는 없는 거야. 그 전날에 분명히 이게 전날은 아니지만 그 날에 세마포로 몸을 싸고 수건으로 덮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뒤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무덤으로 들어가요. 지금 되게 다급한 연출인 거예요. 그 영화로 따지면 막 드드드 막 이러면서 막 그 알죠? 다급한 음악 나오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마포 위에 또 뭘 봤다고 해요? 우리 성경에 읽었어요? 아까 뭐도 쌌다 그랬죠, 얼굴에? 수건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쌓아뒀던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게 머리고 이게 몸인데 몸을 세마포로 싸고 머리도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걸 치웠다면 누가 획 팽개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뭐 뭉쳐져 있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쌓아두었던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요한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걸 똑같은 그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뭐라고 기록해요? 그 전입니다. 8절.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믿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을 내요. 뭘 믿었을까? 요한은 뭘 믿었을까요? 드디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저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시체가 사라져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을 요한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시체가 없어졌구나. 정말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거를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9절 말씀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죠. 9절이.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두 제자가 각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요한이 부활을 믿었으면 이제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으면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겠죠.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역사적이고 위대했던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앞다투는 수제자로 앞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믿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우리 일독합시다 하면 그냥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읽고 오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1장 1절 1장을 한 번 다 읽고 한 번 더 읽고 오는 이런 막 서로 앞다투어서 읽고 나는 암송도 했어. 나는 1장 1절 외울 수 있어. 응? 나는 3번이나 외울 수 있어. 나는 노래 들으면서도 외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앞다투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의아한 게 있어요. 만약에 도굴됐다면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굴하는 목적은 도적질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뭘 가져갈 게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랑 수건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리고 도굴해서 뭔가를 가져가려면 급박한 상황인데 그 세마포를 시체를 들어서 이렇게 풀고 그리고 다시 그걸 세마포를 잘 정돈해서 놓고 수건을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정돈해서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의아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몸만 쑥 사라진 것처럼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도 의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을 오늘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을 못 들었을까요? 모르는 사실이었을까요, 전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박도 했어서 반박하지 말아라. 심지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듣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안 배웠나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외침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해 보자면 본래 자신들이 겪었던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지혜 있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도 분명히 받았던 베드로거든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바다 위도 걸었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관점과 사고 안에 갇혀서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와 그 경험 안에 갇힌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것도 수용되지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해봤더니 그거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10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며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절망에 빠져서 그 무덤 앞에서 그 부활의 현장 앞에서도 그들이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음이 바로 다음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간상을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가니라 했어요. 집으로 가겠죠?
근데 등장인물 아까 누구 더 있었죠? 네. 채윤아, 너가 나와봐. 내가 설명을 도와줄게. 나와봐. 너가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옆에 와. 너가 베드로 요한이야? 저 카메라, 야, 카메라 안 봐도 되나? 너 이렇게 걸어가봐. 그러면 아니, 너가 왔어. 나는 이제 마리아야. 너가 베드로야. 그럼 베드로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요. 걷는 신용을 해봐. 걷는 신용. 이렇게 제자리에 걸어. 그럼 이 걷는 와중에 마리아가 이제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그냥 순간이동해서 가지 않았죠? 절망해서 집에 가고 있는 동안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이제 보고 있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고마워, 태연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실하게 우리가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뭔가 끝나야 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는 처음 빈 무덤을 달려가 알리고 그 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똑같이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그 환경 안에서, 그 빈 무덤 안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발견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를 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오늘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이 좀 기죠? 같이 읽어봐요. 14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그러나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그러나 곧 너희의 하나님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부활의 개념이 있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부활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부활했다. 부활 이렇게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롤이라는 게임을 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롤 하는 사람 남자밖에 없니? 롤 안 해요? 인본 안 해요? 시연이 롤 하잖아. 오케이? 부활 무슨 챔피언 있어요? 질리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온 그치 걔도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우린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쵸? 부활하면 뭔가 수호천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좋냐 이런 것도 있어요. 초시계라고 해서 3초 동안 이렇게 띵 이렇게 경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데 나는 이제 핵폭탄이 떨어져도 나는 그렇게 멈춰 있다가 띵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듣고 있는데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이거랑 비슷할까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믿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부활이 도대체 뭐냐고요? 부활이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그냥 사이온처럼 다시 좀비가 돼서 살아나가지고 막 하다가 죽는 건가요? 부활이 뭘까? 부활이 우리가 믿는다면서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질리언 궁처럼 그 조금 체력만 차면 되는 건가요? 카트라이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물에 빠지면 부활하잖아요. 좀 뒤에서 카트라이더 안 하니? 목숨이 3개 있는 게임을 하면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목숨 2개로 시작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산다는데 비슷한 게 나와요. 성경에 뭐가 나올까요?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있어요? 나사로라고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오해해요.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아 자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길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냥 다시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의 살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활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마르다가 이해한 부활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즉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조차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러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가 다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걸어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 시체에 뭘 쌌다 그랬죠? 세마포를 몸에 싸고 수건을 머리에 싸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것을 풀어줘라. 이렇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일까요?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거? 뭐 좀비처럼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는데 막 뇌를 막 뭐 분노 바이러스가 막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게 부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가 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내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것,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예견했던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살아갈 때는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뭐 가르침도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약속과 같은 비슷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인보한테 말하는 거죠. 인보야, 오늘 너의 베이스가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너에게 도미노 피자 2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도미노 피자 2만 원 상품권을 주기 전에 내가 너한테 광고 시간에 너를 앞으로 불러낼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일을. 근데 광고 시간이 왔는데 광고 시간에 인보를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럼 뭘로 이해할까요, 인보는? 도미노를 받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 고통과 슬픔 속에 아파하고 있는 너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들이 그 증거로서 부활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부활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는 믿음의 지표를 갖게 된 사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요, 그냥 다시 살아나서 마리아야 집에 가자, 우리 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만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짐으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증했고, 그가 살아내시고 행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래서 모든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 부활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가는 시작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저 단순히 살았다 죽었다 이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 시작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시대가 다시 시작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믿으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나름대로 준비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여전히 새롭고 낯선 삶으로의 돌입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의 증거이자 시작임을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 그냥 성경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기적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신뢰하며 보이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망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그 부활의 현장은요,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좀 더 그럴싸한 데서 받았다면 상징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대단하지, 너네도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실패했던 그 현장, 그 무덤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성경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죽고 그 시체를 쌈에 둔 곳, 하지만 마리아는요, 어떤 마음으로 그 무덤의 현장에 나아갔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살아서 왕이 돼서 우리를 잘 다스려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 있다가 십자가로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모두 떠나갔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왕의 모든 조건을 사라지고 결국 실패한 것처럼 시체로 아무것도 없이 남겨졌을 때, 그럼에도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성경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그냥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요, 7 귀신을 가지고 있어서 삶이 너무 괴로웠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나의 삶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나아질지 모른다라는 계산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그 믿음을 갖고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증거이자 힘인 주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와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은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음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부활절 우리가 그저 뭐 좋은 날 뭐 이 정도로 기대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죽음뿐인 사람에게 새로운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본 우리의 삶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책감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또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래서 두려움 주님, 사라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그 믿음이 모든 소망을 더하고 그 믿음이 용기를 더하고 그 믿음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음교회 중보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부활을 믿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순간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모든 우리 망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지치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안에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옥교회 중보금 공동체와 이웃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험 기간 중이죠, 다들? 잠깐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시험 기간 중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험 기간일 텐데 잘 이제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맡겨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가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요. 함께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연락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달부터는 2부 활동을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아주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배 일찍 오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잠시 바꿔서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우리끼리 이제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좀 준비해서 같이 놀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2부에 잘 시간을 잘 내주셔서 같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 끝나고부터 하니까 5월달 시험 기간 있는 사람 없죠?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2부 활동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참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돈을 내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참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이래. 그럼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 각자 삶으로 흩어질 때 그 인사 말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쳐다봐 주세요. 인사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네. 잘 가요. 김주환도 행복하세요.